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의 모델이요 안내자이신 성모님과 성모 신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가 성모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빛나는 덕행들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는 평신도 희년을 맞아서 평신도들의 영성 생활 안에서 정말 필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신생활 한 가지씩 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체 신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체 성사는 신앙의 본물들로 가득 찬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또 너무 가까이 접하다 보니 우리가 소홀히 하고 타성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 미사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래서 미사에 좀 더 가치와 의미,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 미사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살리쇼회 소속 사제이었고 성체성사 영성이 탁월하셨던 요셉 가드리오 시모님께서 남기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대가 매일 미사 경본을 덮을 때마다 그대의 미사는 다시 한번 그대의 생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가 전례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삶과 연결되고 통합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성모 신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왜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올바른 성모 신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뒤늦게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에 아주 재미를 붙이신 할머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지내는데 그 할머님이 한 번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모님 좀 이상하죠? 뭔 세상에 그렇게 성모님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보니까 생긴 것도 제각기 다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성모님의 호칭들을 줄줄줄 이렇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르드의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님, 아끼다의 성모님, 바다의 별 성모님, 사도들의 모, 평화의 모, 구세주의 어머니 계속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수도원에 아주 재미있는 수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재밌어요. 형제들은 다들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근데 아이들 앞에 서면 또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 수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깔끔하게 차려입고 관공서에 딱 가면 공무원들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 청소년들의 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강의를 잘해요.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그를 명강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 수사님은 한 명인데 그분의 모습, 역할, 그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이 지니신 여러 측면의 빛나는 덕행들을 또 면모들을 흠모하고 또 경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모님의 탄생을 이렇게 경축합니다. 또 구세주의 낳으심을 축하합니다. 또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기념합니다. 또 하느님의 모친이 되심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지극히 겸손하신 성모님을 칭송하는가 하면 위로자이신 성모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성모님께 다양하고 영예로운 호칭들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모 호칭 기도로 이렇게 또 발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관련된 수많은 그런 호칭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 또 신심이 있습니다. 이 신심 전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저희 살리쇼의 창립자이신 누구? 돈보스코 성인이십니다. 이분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을 신자들의 도움이신 분이라고 부르십시오.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면 다 도움이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오직 부족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을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늘 어려울 때 도움을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의 그 각별한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님 신심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모든 살레시오 회원들은 성모님을 늘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냥 따뜻한 분으로, 어머니 같은 분으로. 그래서 힘들 때 늘 이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초석이 되신 선배 시무님들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도움이신 성모님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바쳤다는 겁니다. 저희 수도에 한 훌륭한 선배 신부님께서 이렇게 임종을 하셨는데, 그 후배 신부님들이 그분이 사용하시던 침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검소하신 신부님이었습니다. 평소 입고 다니시던 허름한 몇 벌, 옷 몇 벌 이렇게 걸쳐져 있었고, 성물도 있었고, 안경이 있었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침대 머리맡에 조그만한 탁자가 하나 있었는데, 탁자 위에 보니까 조그만한 성모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성모상이 어떤 성모상이었겠어요?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도 돈보스코처럼 그렇게 도움이신 성모님께 의탁을 많이 하셨는데, 후배들이 야,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박물관에 모셔야 되겠다 하고 딱 들었는데 성모상 밑에 뭐가 발견된 거예요. 뭐가 발견됐을까요? 거기에 뭐 수표 5만 원짜리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접혀진 종이 쪽지들이 거기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일찌감치 부모를 여인 청소년들 이름, 또 애정결핍 겪는 아이들 이름, 사고뭉치 아이들 이름, 또 신부님들 중에 좀 문제 일으키는 신부님 이름,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 또 문제 아들,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작은 쪽지에다가 그의 이름을 딱 적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성모송 한번 바치고 그 아이를 성모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로 성모상 밑에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아직도 저희 살레시오 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노 게이지, 그것을 늘 높이는 사람 있죠. 내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테스트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가급적 안 보고 싶은 사람들. 근데 가까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저기 태평양 건너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저기 파나마라든지 뭐 시드니나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꼭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같은 구역 안에, 같은 레지오 안에,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이불 아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 인간 존재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 그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대신 그를 성모님께 이렇게 자꾸 봉헌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모송 바치고, 그런 때 성모님께서 분명히 잘 관계를 잘 풀어나갈 힘을 이렇게 성모님께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복음서 안에 성모님 한번 만나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이 하루는 나자렛에서 사셨잖아요.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죠. 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시죠? 어떤 곳인지. 거기서 뭐가 있었죠?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장소인데,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난감해 있었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의 혼주가. 다시 말해서 신랑의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일주일간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즉시 분위기 파악을 하신 성모님께서 이 당신 특유의 그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혼주가 처해 있는 그 딱한 상황을 도저히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나자렛에서 조용히 지내셔야 되고 기적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모님 보시기에 혼주 처지가 너무나 딱하니까 성모님께서 그냥 한번 내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사고를 치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 뭐라고? 포도주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참 난감한 거예요. 아직
하느님 아버지께서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라고 때가 왔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자는 거예요. 몰아붙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빈정이 상하셨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던지신 한 말씀이 두 분 사이의 긴장 구도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인이시여,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호칭도 특별합니다.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곡하게 어머니의 청을, 기적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성모님이 이 정도면 알았다 하고 물러났으면 좋을 텐데 너무 딱한 상황이다 보니 또 안 물러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혜로우신 성모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밀어붙이지 않고 누구한테 밀어붙여요? 일꾼들한테. 일꾼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막무가내 성모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모님의 놀라운 파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성모님, 그 측은지심, 그것이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연민의 마음 때문에 하느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시계 바늘조차도 성모님께서 앞당겨 버린 거예요. 엄청난 힘을 지니신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성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큰 측은지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결핍과 상처와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러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집요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잘해줘라, 좀 잘해줘, 도와줘. 바로 이런 분이 성모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 성모님께서는 변호사처럼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는 얘가 너무 어려서 그랬어요. 그때는 얘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때는 아마 살짝 맛이 가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잘할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 자매님들 언젠가 모두 한 40년, 50년, 60년 지나면 다들 우리가 이 지상에 떠나서 어디로 가 있겠죠. 천국 문 앞에 딱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는 그 누가 딱 지키고 계세요? 복음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문 열쇠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엄숙한 얼굴로 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직천당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연옥행 도장을 티켓을 받는 거예요. 직천당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 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천국문 근처에 멀찍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모님이 딱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연옥행 티켓 신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정문도 있지만 뒷문이 있는 거예요. 뒷문.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개구멍이, 쪽문이.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 연옥행 신자들을 천국의 뒷구멍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뒷구멍,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솔직히 진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모님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 농담이자 또 진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따뜻한 또 자상한 늘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또 여유롭게 너그럽게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유형의 이렇게 초대를 받죠.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 초대 받으셨죠? 또 어떤 때 보면은 누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에 오세요 초대 받으십니다. 또 동창회 초대, 뭐 종친회 초대, 또 어떤 초대는 기분이 좋은 초대, 어떤 초대는 그냥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초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초대를 받으셨을 때 제일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참 그런 좋은 초대가 있죠, 그죠? 최근에 제가 받은 초대 중에 아주 기분 좋은 초대가 있었습니다. 태안반도 끝에서 사목하시는 우리 신부님께서 한번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여기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저녁 미사 끝나고 방파제를 한 바퀴 도는데 숭어떼가 들어와가지고 막 완전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리고 뭐 낚시꾼들이 다 모였는데 넣었다 하면 3초에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빨리 오세요. 막 그러는데 안타깝게 제가 그날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가지 신비 체험을 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두웠던 천장이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뭐로 바뀌냐? 숭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족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초대였습니다. 근데 루카복음 1장 26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그 초대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자렛의 마리아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초대장을, 수태고지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 초대는 너무나 엄청난 초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초대, 또 그렇게 하겠다고 예라고 응답했을 경우 다가올 고초, 그것이 만만치 않은 초대였기 때문에 정말 참 부담스러웠을 텐데 마리아는 담담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딱 한 단어로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I-A-T, 피앗.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모님의 피앗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했던 그 피앗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지속됐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성모님은 또 다른 부르심,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난감한 상황 앞에 섰는데 그때마다 성모님은 네, 피앗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수태고지 장면을 오랫동안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 17, 15, 뭐 그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3, 고1 그 나이입니다. 그때 나이에 10대 나이에 그 천사 가브리엘의 엄청난 초대 앞에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 어땠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내일 모레가 약혼식인데, 결혼식인데 그 약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무슨 얼굴로 그를 바라보나 그런 걱정, 두렵고 떨리는 표정을 지었었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 난감한 사실을 약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셉이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그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불어버리면 나는 그냥 돌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떡할 것인가?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나자렛의 운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그 입방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러니까 한 10대 가냘픈 소녀가 불러오는 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자렛의 마리아에게 펼쳐질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그 성모님의 피앗, 그것은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정말 용기를 내서 길 떠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예이고 피앗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끊임없는 피앗, 평생에 걸친 피앗의 결과가 그 결과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성도 예루살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 안에는 메시아가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계시는 거룩한 계약의 계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님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같은 분입니다. 성모님의 얼굴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모님의 얼굴 안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성모님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성모님이 또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그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나자렛의 그 15세, 16세, 17세 마리아, 그때는 나자렛의 성골 소녀였을 때는 믿음이 조그만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계속 휘앗 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다음에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이렇게 틈만 나면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게 아주 그 우리 마리아론을 아주 잘 설명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은총의 길이기도 하지만 성모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은총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 교황님 지금 교황직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원천, 가장 큰 힘이 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교황님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 방식입니다. 마리아 스타일입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온유와 마리아의 인내와 마리아의 작은 길이 제 교황직 수행의 원천입니다. 보세요. 우리 위대한 성인 성녀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 다 보면 성모님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또 성모신심이 계셨다는 겁니다.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 성모님하고 사이 안 좋고 성모님을 모르면서 성모신심이 없으면서 성인이 되신 분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 성모님의 그 생애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행복했겠죠, 그죠? 다른 무엇보다도. 왜? 구세주 하느님 그분을 내 뱃속에 10달 동안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 배로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때 늘 품에 안고 눈을 맞추고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또 소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보면 동전에 보면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도 컸지만 그 남모를 고초, 아픔 왜 없었겠습니까? 복음서의 몇몇 구절들은 이 성모님의 그런 어떤 상처, 슬픔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 예수가 12살 되던 해 이 마리아 요셉하고 예수님께서 뭘 떠나세요, 어디로? 성지순례를 떠나세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그때 돌아오는 길에 어느 순간 소년 예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애간장이 이렇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성모님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성모님과 요셉은 장장 사흘 동안 소년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곧 찾겠지 했는데 사흘을 못 찾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애를 왜 이렇게 태우나 화도 났을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유괴된 것은 아닌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흘을 찾은 끝에 소년 예수를 딱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성전에, 예루살렘 회당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너무나 다르게 태연한 얼굴로 그냥 율법 교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모님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당연히 화가 났을 거예요. 기가 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소년 예수에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소년 예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이거 아니라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때 제가 성모님이었다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놓고 막 야단을 막 쳤을 거예요. 야, 예수, 네가 아무리 메시아라 하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뭔 버릇없이 말대꾸야. 막 그렇게 야단을 쳤을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라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근데 성모님께서는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복음사가들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해 못할 그런 상황들 많이 맞이하셨고 또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모님이 하신 작업은 마음속에 간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너 이번에 잘못했어.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마음에 꽁 하고 간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에?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 뜻을 접고 하느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 안에서 그 뜻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간직하셨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모님처럼 똑같은 그런 체험할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말들을 가족들이 내게 던지잖아요. 때로. 정말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앞에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화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절규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태도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와 달라도 철저하게 다른 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그, 또 존재 자체로 고통이요 십자가인 그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그의 행동이나 이해하지 못할 말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문제는 늘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죠. 그죠? 특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막 마음 깊어 뛰놀게 하는 거 하면 정말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죽음의 나락으로 이렇게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또 가까이 있죠. 그죠? 내 배우자가 그렇고 내 자녀들이 그렇고 뭐 친척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결혼 한 20년, 30년, 40년 차 이렇게 좀 되실 텐데 그 돌아보시면 어째요? 연애 시절에 또 신혼 시절에 얼마나 막 깨가 쏟아졌어요. 그때는 그가 없으면 어째요? 막 그냥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못 보니까 아쉽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째요? 그가 있으니까 답답하고 희한하게 변했어요. 그죠? 불과 30년 만에. 왜 이렇게 반대 상황이 된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 그 우리가 부르던 호칭하고 또 지금 호칭하고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통기한 36개월.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쳐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깨가 쏟아졌는데 꿀이 막 흘러 넘쳤는데 지금 완전히 막 온수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앞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영화 제목도 뭐 영화에서 그런 어떤 여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서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들 배우자들, 자녀들, 또 가까운 사람들 그들 가운데 처음과 지금 너무나 변해버린 그 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사랑 앞에서 울고 불고 맨날 짜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만 외치고 있어서는 또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낚시꾼들이 보면 낚시 가면 좀 특별한 행동들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낚시 가면 고기 잡기 전에는 죽기 살기로 한 마리 잡으려고 애를 써요. 막 기를 씁니다. 그러다 큰 녀석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흡족한 얼굴로 고기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어망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어망 속에 들어온 고기는 신경도 안 써요. 또 다른 고기만 잡는 거야 이게. 그게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남녀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이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망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안심이다 안심. 아마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어망 속에만 또 들어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대대적으로 좀 전환시키는 노력, 혁신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를
고통과 십자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공부의 대상으로 바꿔보시고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의 언행,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언행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분노하고 계속 좌절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점에 딱 가셔가지고 인간에 대한 연구, 심리 연구, 행동의 이해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좋은 책을 한 권 구입하시고 읽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를 늘 바라볼 때 십자가의 대상으로 아니라 경이로운 눈빛으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의 대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를 바라볼 때 나와 분리된 별개의 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를 내 일부요, 나와 하나인 우리라고 바라보라고, 우리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시선, 여기에 좀 많은 정화와 쇄신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모신심은 단독 교과목처럼 따로 분리시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성모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론과 결부시켜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모님 공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성모신심과 관련해서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나치게 포장되고 이렇게 과장된 성모신심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조금은 뭐 예를 들면 두렵고도 부담스러운 성모님 관련 어떤 신심서적, 엄청나게 섬뜩한 성모님 관련 사적 메시지 뿐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 이런 것도 다 배제돼야 마땅합니다. 왜? 성모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분,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분이 성모님입니다. 인정 많고 자상한 우리 시골 어머니 같은 분이 성모님이신데, 저는 그분 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금, 절에 가면 막 그 부처님으로 이렇게 다른 보살에 막 도금을 한 것처럼 덕지덕지 금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모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동 판매기, 자판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의 요술 방망이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성모송 뭐 몇 번, 묵주기도 몇 번 했으니 성모님이 딱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성모님께서 세계 도처에 발현하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이렇게 건네시는 겁니다. 또 때로 능력 있는 어머니처럼 만능 해결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어린 자녀로서 또 우리가 어머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겸손과 순종의 여인, 믿음과 봉사의 여인, 이 성모님의 모습은 뒷전이고 한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어떤 기적의 여인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는가? 그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가진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모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업적은 한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당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모신심의 소유자는 뭐 기적이라든지 뭐 발현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교회 행사만 가면 꼭 어디 구름이 어떻게 변하나, 뭐 햇살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나 이런 거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성모신심의 소유자는 부단히 성경 속의 마리아,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거기 보면 겸손하신 성모님, 순수하신 성모님, 강인하고 깊은 믿음의 소유자인 성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성모님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특별한 기적을 되풀이하는 능력의 여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이기적이고 잡다한 소원들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어떤 완벽한 해결사에서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황홀한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어서 우리가 공경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는 성모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그것을 우리가 칭송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꿋꿋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그 빛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그 충실성, 그것을 우리가 공경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을 비워냈던 분이어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14살, 15살, 17살에 덜컥 아이를 가진 그런 고등학생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뭐 그런 애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뭐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니까 우리 수녀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미혼모들을 데려가서 잘 케어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시설들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를 보시면 잘 설득해서 그런 수녀님들이라든지 그런 일 하시는 시설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도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 나자렛의 마리아도 보니까 오늘날 치면 16세 임신 미혼모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혼전 잉태, 이 사실에 대해서 약혼자 요셉에게 또 부모님에게 똑부러지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나자렛의 마리아가 겪었을 어떤 마음의 고통,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기 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힌트. 누구를 찾아가 보아라. 누구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세례자 요한하고 그러니까 몇 살 차이예요? 6살, 6개월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엘리사벳이 거처하고 있던 장소 어디입니까? 아인카림이라고, 아인카림. 거기로 길을 떠납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마리아가 살던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아인카림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2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청주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근데 걸어가는 거죠. 뭐 낙이나 타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120인데 요르단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좀 좋은 길로 돌아가니까 160km나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길을 이렇게 황급히 서둘러 떠나가신 겁니다. 힘든 여행 끝에 아인카림에 딱 도착한 마리아가 드디어 엘리사벳 집안으로 딱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막 맨발로 뛰어나온 그 엘리사벳,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의 그 극진한 환대, 또 그 메시지가 보니까 확증을 주는 메시지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예, 그 노래를 통해서 정말 그 마리아는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동반, 격려, 그것이 마리아의 내면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마리아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신과 의혹과 두려움과 걱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잔잔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마리아는 즉시 하느님께 감사의 찬미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주님 뜻이 당신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유명한 노래 뭡니까? 마리아 찬가, 마니피캇, 그것을 노래 부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처음부터 엄청난 신앙인,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녀도 우리처럼
믿음이 작았고 우리처럼 방황하고 갈등했고 흔들리고 상처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사건 앞에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신앙 여정 안에서도 이 점진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성모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 나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모님의 노력, 헌신, 기도, 독행을 우리도 본받는다면 이런 성모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언젠가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언젠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숨쉬고 현존하시는 살아있는 감실, 괴악의 개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성인 성녀들의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 성소 여정 안에 보면 늘 동반자, 후원자, 조력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이 공통적으로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바쳤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묵주기도였습니다. 그 살아생전 예수님의 오상을 받은 성인 기억나시죠? 비오 신부님, 빠드레 비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 신부님이셨는데 오상의 비오 신부님.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진을 보면 늘 똑같아요. 언제나 그 양 손바닥 그 상은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그 고동색 수도복 천으로 감고 그 감은 천 위에 늘 뭐가 있어요? 묵주가 딱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살아있는 묵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생전 언제나 손에 묵주가 이렇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묵주하는 모습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묵주기도의 어떤 전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와 싸우는 악령의 힘은 엄청납니다. 이분이 악령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다잖아요. 그 전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근거리에서 이를 보필했던 한 동료 수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행하신 수많은 강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인 강론은 그가 끊임없이 바쳤던 묵주기도였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또 그 비오 신부님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입니다. 신부님께서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 동료 수도자가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떠나기 전에 저희 수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유언 하나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주십시오. 가능한 한 더 많이 묵주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묵주기도 많이 바치실 텐데 묵주기도는 입으로만 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묵주기도는 뭡니까?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묵상기도이고 더 나아가서 관상기도라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바쳐도 성심껏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것, 그 중요한 겁니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각 단 하나하나에 이렇게 바쳐나가면서 결국 예수님 일생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묵주기도를 구성했을까?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의 업적을 묵상하고 관상하라고 그렇게 설정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신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묵주기도를 사랑하셨고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주기도를 바친 분으로 유명합니다. 교황님께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 수단입니다. 최고 수단입니다. 묵주기도로 주님의 육화와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게 매일 저녁마다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했고 평생토록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위대한 성인 성녀들도 늘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송 바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